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왔지만 그 나사로 집까지 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막 달려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막 하소연하다가 부활이라는 말을 듣고 확 동생한테 달려간 거예요. 동생이 마리아에게 야 예수가 왔다. 예수 선생님 왔어. 그 예수가 너를 부른다 하니까 마리아가 그제서야 벌떡 일어나서 막 주님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거기에 계속 서 있을까요? 아니 마르다하고 같이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지금 나사로의 장례가 다 진행됐기 때문에 빨리 와서 조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 마을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탁 멈춰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몰라요. 거기서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주님이 계신 곳에 나와야 돼요. 마리아는 오라비가 죽었다는 그 슬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인생에 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해결해 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어두운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연약한 지체들의 그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존전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마리아는 너무 슬프잖아요.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 부르신다 하니까 자기 슬픔을 다 부여잡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위로받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1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막 달려가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마리아의 슬픔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러다가 마리아가 이렇게 뛰쳐나가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3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리아가 슬픔에 잠겼구나. 마르다는 뭐 뒤에도 복음서에 나오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고 대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조금 소극적인 사람이지만 아주 내면이 깊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슬픔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오라비가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마리아가 오니까 위로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니까 오라비 무덤에 가는 것처럼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누구한테 간 거예요? 주님께 간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 예수의 발 앞에 탁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33절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 조금 더 빨리 오시죠. 제가 너무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발 앞에 탁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막 우는 겁니다. 그 마리아의 슬픔. 주님께서 그 슬픔을 보고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슬픔이 주님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같은 식구들도 이해 못할 때가 있잖아요. 속상하고 힘들고 낭망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께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넘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꼭 안아주셔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종들은 비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분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어주시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돼요. 주님 발에 엎드려서 주님 위로해달라고, 주님 붙들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나병 환자 10사람이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치유받아가지고 몸이 나은 거라고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엎드려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신앙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이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에게 내 속상한 얘기 다 해보세요. 그때뿐이에요. 안 풀려. 그러나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남 모르게 은밀하게 내 속 깊은 내용을 다 얘기해서 속상한 얘기, 또 힘든 얘기 주님 앞에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날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위로를 못 받아. 왜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사람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쏟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실수하게 되고, 때로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또 상처를 주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속상함과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다 울고 있어요. 주님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특별히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마음이 좀 격정적으로 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울죠. 사람들이 울죠.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관점이 있는데, 심령의 비통이 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나사로가 살아날 건데 왜 울어? 지금 예수가 지금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데 왜 죽은 것처럼 우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슬프지만 이제 예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게 절망스럽게 우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때로는 비통이 여긴단 말이야. 야, 울지 마라. 슬픔은 이해하지만 내가 고쳐줄 거야. 할렐루야. 그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울지 마라. 그래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다 어렵고 힘들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이제는 저기 돌무덤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35절 짧은 문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뭐를 흘렸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성경에서는요 몇 번 나온지 아세요? 3번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눈물이 3번 나와요. 첫 번째 눈물이 오늘 본문의 눈물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우셨는데, 이 우는 것은요 소리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 보면은 주님께서 그냥 흐느껴 우는 거예요.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못 살릴까요? 살리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면서도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인 하나의 증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라.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나사로를 살리실 텐데도 예수님 눈에서 그 나사로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데,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대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탄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어요. 나사로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한테 나에게도 눈물을 흘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절망스럽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이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순간일지라도 그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인성. 그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죠. 두 번째 어디서 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보면서 울어요.
왜요? 예루살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너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었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성인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지만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배격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해도 다 배격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그 난공불락의 멋진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려요. 어느 역사가들이 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에 금이 있다고 숨겨졌다고 해서 도로 그냥 다 헤집었다는 거예요. 그 멋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지었던 그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게 무너짐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마음속에 안타까우면서 우셨는데,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었다는 누가복음 19장의 주님의 눈물은 통곡의 눈물이에요. 아주 크게 통곡의 눈물이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 마음속에 연민의 마음으로 흐느껴 오는 눈물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예루살렘 보면서는 예수님께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세 번째 어디서 눈물을 흘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통곡의 눈물로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눈물로 기도한 것은요,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인류를 위한 주님의 눈물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 귀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겟세마네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 마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안타까움과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눈물 흘린 사람이 잘 볼 수가 없어요. 예전은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울기도 했다가 점점 더 눈물이 말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왜 감동이 사라졌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막 형식적으로 되니까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사라졌으니까 주님 앞에 내 속 깊은 내용을 못 아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런 눈물이 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정말 정화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강팍한 마음이 있을 때에 눈물로서 회복되는 마음이라고.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눈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못하고 가장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함을 잃어버린다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밭은 딱딱한 길가 같은 말이 돼요. 딱딱한 길가 같은 맛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사탄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밭이 부드러운 무슨 밭? 옥토와 같은 밭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딱 심겨져 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금방금방 깨달아요. 어느 교회 가니까 이름이 좋은밭교회, 좋은밭교회. 야, 이름 너무 잘 졌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좋은밭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다 내 마음속에 뿌려져서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요. 그래서 신앙에 막 기쁨과 감사,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신앙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36절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 무덤 가면서 그 눈물을 흘린 거, 야, 주님이 참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37절 보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고 비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도 그런 능력을 가지는데 왜 나사로는 못 살린대?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것을 봐도 은혜롭게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원하긴 여러분, 은혜로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밭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보게 하시고 은혜로 듣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지. 내 마음밭이 그냥 복잡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정적. 아, 예수가 말이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왜 저 사람 못해?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못 믿냐? 예수의 그 눈물에 대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우리는 그 무덤이 그 흙을 파서 이렇게 수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아니면 뭐 이렇게 납고를 해가지고 하는 거지만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요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 다 이렇게 이 시체를 누일 수 있는 곳에 딱 누이고 그 다음에 돌문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 돌무덤 안에 있고 큰 돌이 이렇게 앞에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39절에 써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돌을 옮겨 놓아라. 주님께서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르다가 내가 네 오라비를 살리라 하니까 얘 마지막 때 살릴 줄 압니다. 아니야, 지금 살릴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믿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때 믿나이다 했잖아요. 그 믿었는데 왜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냄새가 납니다. 어떡합니까? 믿음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현실 가운데 문제 있을 때 크게 내 믿음이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막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문제 앞에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은 믿습니다 외쳐도 내 삶의 문제가 딱 떨어졌을 때 진짜 믿는 사람은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모습이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삶 속에서는 다 지는데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믿음 있는 것 하면 좋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의 돌을 굴려놓으라 하면은
주님께서 살리시는가 보다 믿어야 되는데, 주님, 이 냄새가 나는데 어떡하려고. 믿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교회 일꾼들이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어요. 믿어.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그랬어요? 주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밟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면서 탁 메고 발 맞춰서 오른발 왼발 천천히 가는데 넘실거리는 강 앞에까지 왔어요. 강 앞에까지는 열심히 가지. 그런데 강 앞에 탁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나 빠져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발을 탁 내밀지 못하면 못 건너요.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그래, 주님께서 언약궤 메고 가라고 했으니까 발을 물에 딱 닿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딱 제사장이 요단강으로 딱 밟자마자 확 물이 흘렀던 곳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물이 역류해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뛰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 아니요. 믿음의 발걸음을 뛰어보세요. 할렐루야. 저는 사실 그 놀이기구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번지 점프는 상상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 강대상 있는 곳은 높은데 그 번지 점프를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식구들하고 이렇게 번지 점프는 아니고 높은 곳을 이렇게 탁 타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 짚라인 같은 거, 짚라인 탁 가는데 제가 식구들한테 말을 못하고, 주여, 제가 어떻게 해서 돈 내고 이런 데까지. 그래서 제가 그걸 붙잡고 그냥 뭐 붙잡고 내려가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려가. 그러나 진짜 그냥 눈 탁 감고 내려가다 눈을 살짝 뜨니까 아주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정도는 내가 탈 수 있어. 다른 건 못하겠어. 여러분, 믿음으로 발걸음을 탁 내딛는 순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못 믿는 사람이면 못 믿어. 내 생각과 경험으로 못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 보세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으로 행하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뭐가 믿음이냐고. 그냥 막 부르짖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믿음이에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그제서야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요? 응답할 줄 믿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문제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하나님 역사하죠. 하나님 되게 하겠어요? 말겠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시험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시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면 돌을 옮겨 놓고 그 뒤로부터는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좀 그런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진짜 믿음을 보이십시오. 가짜 믿음이 아니에요. 말은 시커나고 나서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를 따라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제가 신학교 때 이게 감동받았어요. 그 신약학 교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 말고 나오너라 했으면 다 살았다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면 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나사로 하니까 나사로만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수님도 대단한 믿음이더라. 여러분 진짜예요. 주님이 나사로야 하니까 나사로만 산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되지 않아요. 주님이 불러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게 응답되는 거지. 내가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못하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은요,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믿음이 허황돼서가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걸 믿어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보면서 주님께서 저 성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신방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다 안수 안찰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 고쳐주면 됐습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 저의 중보기도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주님 믿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고히 믿어야지. 이게 긴가 민가 이게 성경적인 얘기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확실히 믿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오라 하니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왜요? 살았으니까. 여러분 미라처럼 다 감았다는 거예요. 붕대로. 그러니까 야, 저 살았으니까 좀 풀어놓고 다니게 해라. 여러분 누가 풀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어서 4일이나 지난 사람이 몸에서 썩은 내가 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가지고 저렇게 다니는 걸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이제 다음 시간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한번 받아봐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날, 우리 교회에서 응답을 한번 받아봐야지 하나님이 성전에서 역사하신 날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걸요. 그러신 분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길래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되게 막 이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인생의 문제가 탁 오니까 막 견디지 못하고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을 초청했다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살아 역사한 거예요. 얼마 동안 살아난 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까지 한다고요. 그때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값을 깨뜨려서 너무 감사의 마음을 올린 거예요. 진짜 응답을 받았으니까. 자, 저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가정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가정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것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신실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